71편 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편에서 쓰이는 많은 용어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시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시편과 매우 유사하고 또 기록된 내용도 그의 인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표제에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이가 많은 것 같죠? 예, 하나님께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고 두 번이나 9절과 그 다음에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18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우리가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10대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10대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수가 되는 그런 굉장한 활약을 했던 사람이죠. 약관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20살은 뭐 그냥 우리가 어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의 20살은 굉장히 뭐 성인이죠, 그죠? 그리고 30대에 20대부터 10년 동안 거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30이 될 때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37세에 37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유다 왕이 될 때부터 40년을 통치했다고 보면 그는 70대에 사망했습니다. 70대. 이스라엘 왕을 37세에 됐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꽤나 장수하였고 그때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70 평균 수명 70 넘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아버님 때도 보면은 환갑 잔치를 아주 크게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60만 넘어도 뭐 환갑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저기 이른 애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인데 그때 뭐 불과 얼마 전입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 뭐 과거 이 오래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인데
70세면 아주 장수한 것이죠. 그때에는.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아 사건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그가 노년에 들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좀 절정기죠. 이제 절정이 막 지나고 있을 때,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대 정도 초반 그 정도의 범죄한 것으로 되면 우리가 60대 초반에 드시는 생각은 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지만 생각하기를 곧 70이 되겠구나, 내가 노년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노년에 들어가겠고 좀 더 있으면 백발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가 그때에 그 절정에 있을 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쇠약해졌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또 그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시편 곳곳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가 정말 나라를 통치할 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왕자들 사이에서 많은 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절정의 최고는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보기에는 일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이 일으킨 반란 세력과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도망갔습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대놓고 쫓아오면서 비방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평생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윗에게 모략을 베풀었던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이제 압살롬 편에 붙었고,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에봇을 갖고 왔던,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왔던 뭐 그런 아비아달 같은 그런 제사장도 다윗을 배반하고 그쪽 아들 편에 붙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범죄하였으니, 그리고 저렇게 쇠약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맞다. 우리가 옹립하자. 그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도망간 다윗을 따라잡으면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것들이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찬송했고, 시편에 보면 그가 목동일 때 하나님께 지은 시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내가 찬송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그 행적과 또 주님의 공의를 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살아온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50,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몰락하고 정말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좌를 빼앗기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던 족적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왔던 고난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가 전파했던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수포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만 생각해도 이거 처참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위에서 패하셨고, 하나님이 사울보다 더 나은 일을 세워서 다윗을 세웠는데, 만약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치욕적이고 수모, 하나님에게도 참 수모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그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완성하고 그걸 돌이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용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죄는 용서해도 죄짐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아들과 나쁜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다윗을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 쇠약하다는 거죠. 젊을 때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힘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너지면은 늙을 노년으로 가고 또는 백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호소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에 호소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벌을 받았고 그랬는데, 저들은 그것을 빌미로 나를 또 공격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도 엄청난 악행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왕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이 됐잖아요. 죽였으면 빨리 왕이 됐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로 그가 10년을 고난받으면서도 그 같은 일을 안 했거든요. 하물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친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들이 세력을 모아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는 뭐 그냥 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슨 세속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로만 따져봐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냐면 다윗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고 회개한,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명목 삼아 그들이 의를 따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힘이 약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행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노쇠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와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한 그의 쇠약함은 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게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는, 다시 그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정말 노년에 들어가서는 정말 기운이 진하여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순적히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우리가 볼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은 다 자포자기 할 거예요. 아니 몸도 망가져 있고 힘도 없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쇠약한 상황인데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살아왔을 때 아무리 극한 고난과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건져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달라. 내가 비록 노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대하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너무 쇠약한 나를 좀 위로해달라. 이 슬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피해 나가면서 얼마나 그 비참하게 슬퍼했는지를 알거든요. 그 목숨을 꼭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또 반란 세력들이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수성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지켜야겠다. 막 이런 전투적인 의지로 불타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하면서 따라오는 사울의 그 잔존 세력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납둬라. 지금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는 이런 기도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다 포기한 풀 죽은 사람 같았지만, 정말 쇠약한 노인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 정말 소생하고 다시 창대해지고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다시 살아날 길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얻으려면 여러분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군가의 정말 도움을 진정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서 강대국에 대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때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 나를 건지고 싶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쟤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저 모양을 봐. 저 꼴을 봐. 저렇게 무력한 모습.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 이미 끝났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 졌다. 뭐 그러니 뭐 그냥 쫓아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버지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쫓아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막 전략을 내거든요. 그 다윗을 배반한 모략가가 아히도벨이. 근데 압살롬이 그 심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의 왕자에 앉고 보좌에 앉고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좀 시간을 지체하죠. 그동안 다윗은 힘을 모으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세란 말이죠. 때로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쇠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곡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능력하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쇠약하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렇게 너무 의지가 박약하다. 뭐 이렇게까지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쇠약할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지 그런 겸손의 모양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죠. 가장 강한 사람.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또 다시 일어나서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또 그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힘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